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낮과 밤을 나뉘게 하는 광명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광명체들을 통하여 징조, 계절, 날,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궁창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으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었습니다. 넷째 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시작한 넷째 날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피조물들이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질서가 형성되어 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런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윤리적, 도덕적 가르침에 머물러 성경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관점에서 기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있게끔 하신 것이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 인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둔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성경을 게을리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과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과는 그다지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내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내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한없이 약해졌거나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금껏 이끌어온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과학과 지성으로는 전부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법칙들이 생겨났고 인간들은 이러한 법칙들을, 예를 들면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발견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려 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과학적 그리고 고고학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과학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에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술하고 있는 접근 방식은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나오는 징조는 하늘에 나타나는 특별한 징조, 예를 들면 일식 혹은 월식과 같은 징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점성술자들은 이 징조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성경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 달, 별들을 숭배하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 달, 별들을 공부해서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피조물들을 경배하려는 행위는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행위를 금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기 위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이고 그 외에 바알, 아세라,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태웠습니다. 또한 바알, 해, 달,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에 천문학자로서 별들과 별의 흐름을 연구하는 것은 괜찮지만 점성술사로서 해, 달, 별들을 숭배하고 해, 달, 별들을 통해 인간의 앞날을 점치는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에 기술된 광명체들과 연관된 징조는 인간의 운명이나 앞날을 예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 달, 별들과 같은 광명체들을 숭배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들이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땅 위, 하늘의 궁창에서는 새가 나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길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큰 바다 짐승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큰 고래들을 의미하는 Great Whales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람직한 번역이 아닙니다. 바다 짐승들 혹은 고래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형은 테닌으로 그 본래 뜻은 뱀을 의미하는 serpent, 용을 의미하는 dragon, 바다 괴물을 의미하는 sea monster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7장 9절, 10절, 12절에 테닌은 뱀으로 번역이 되었고 시편 148편 7절과 이사야 51장 9절에 테닌은 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큰 바다 피조물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고생물학, 화석학 혹은 유전학을 뒷받침해주는 책은 더욱 아닙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큰 바다 피조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현 시대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 혹은 바닷물에 살고 있는 모든 물고기와 다른 생물들을 창조하셨고 궁창에 하나님께서 새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비어있는 궁창에 새들을 창조하시고 비어있는 바닷물 속에 물고기와 생물들을 창조하셔서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통해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어있는 곳에 합당한 것들로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궁창에
지구를 중심으로 한 관점에서 해, 달,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비어있는 궁창에 새들로 채우시고 비어있는 바닷물에 물고기와 생물들을 채우시는 것처럼 비어있는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이루었지만 예수님을 진실되이 믿지 못하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질책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궁창에 해, 달, 별들 그리고 새들로 채워지는 것처럼 바닷물에 물고기와 생물들이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는 것처럼 우리 역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축복하셨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충만하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날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성령의 불로 훨훨 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빈 가슴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해봅시다. 성령을 진실되이 사모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 철저히 우리 자신을 부인해 봅시다. 그러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담긴 옛사람을 성령의 불로 훨훨 태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